이 시편 41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말 가운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말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시지요. 4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반절에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연약하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상처도 많고 또 두려운 일도 참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고 실수했고 잘못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이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그럴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만 그러한 기대만큼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다윗도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겪은 실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5절부터 보면 원수들이 하는 말이 소개가 되어 있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일단 원수들이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러니까 병문안 왔다가 아유 괜찮으시죠?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요.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야 다윗 빨리 죽겠더라야. 다윗 얼마 못 살겠더라. 빨리 죽을 것 같아. 정말 잘 됐다야. 이러고 소문 내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향하여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야 다윗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침상에서 그냥 저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의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예 다윗 블레셋 사람이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자라오고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1편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근본적으로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인에게 베풀어 줄 은혜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몸이 아팠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병에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은 거죠.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즉각 병 고침을 받았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침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은혜 받은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끝절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다윗이 몸도 아프고 그렇게 몸이 아팠을 때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자기랑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렇지만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찬양이 나옵니까?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오면 내 입술에서 찬양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은혜가 그러한 감정마저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그러는 건 이해나 해요. 원래 원수들이니까. 근데 친구들마저 와서 아이고 얼마나 똑바로 못 살았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것이 친구들마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선대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들을 섬겼는데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릴 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몸이 아픈 중에 원수들은 죽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나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품어달라, 고쳐달라, 다시 일으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분명한 것은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두려움, 또 그 모든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감사로 바꿔버리는, 좌절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그의 삶은 지금 병이 고침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원수들은 여전히, 혹은 친구들이 수군대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몸이 아프다는 고백 속에 20편이 끝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뭐냐면 다윗의 몸이 고침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고백은 바뀌어 있어요. 몸이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이 뭐냐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해요. 그럼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지, 빨리 회복돼야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병 고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13절에 왜 이런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고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내 친구들조차도 수군수군 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병상에서 깊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원수를 이기고 왕국을 확장하는 것, 얼마나 다윗에게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건강한 몸도 아니고 원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는 이제는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일 때, 그 어린 목동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분명한 실제였어요. 어린 목동 소년이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양들을 치며 밤에 홀로 자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다윗은요, 그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게 다윗이 침상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다 나를 죽기를 바래도 더 이상 자신에게는 그것이 문제될 게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가 형들 좀 위문하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싸움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분노가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위대한 업적이거나 혹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라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있는 곳이 병상이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성경이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냥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게 뭐죠? 부모님 이름이 중요합니까? 부모님 나이가 중요합니까? 부모님 고향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부모님 학벌이나 부모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에겐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에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지금 그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것,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님을 아는 건 다 나중이에요. 부모님 나이가 몇 살이고 부모님 이름이 뭐고 부모님 고향이 어디고 부모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관계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잔뜩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공부해 놓은 게 많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과 친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과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눠요. 예수님과 친밀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죠. 그죠?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온통 관심이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있어요. 혹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 있다면 온통 관심이 그 손님에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생명 한 사람의 생명만 있어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거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뭐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가 아는 척할 때 우리가 너 나 아니? 이렇게 반문하는 게 뭐죠? 단순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 나랑 안 친하잖아. 이 의미잖아요. 너 나 아니? 이 말이 너 나랑 안 친하잖아,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너희들 나랑 안 친하잖아. 너희들 나랑 동행해 본 적도 없잖아. 그것이 내 뜻인지 물어본 적도 없잖아.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인지 관심도 없었잖아. 주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과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